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서 아모스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인데 개관을 통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모스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뒤에 권사님 교환을 한번 찾아줄 수 있나요? 내 파일에서 교환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제가 원격으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내 저장 공간, 다운로드.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모스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모스 익숙하지 않은데, 아모스가 또 어떤 책인지 개관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을 먼저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동영상은 배경과 주제, 오늘날에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 먼저 보고, 간단하게 설명할 것들, 교환을 보고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모스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예배의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 약자를 무시하는 것, 거룩하지 않는 삶 등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었던 비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모스서는 12서 또는 소선지자 중에서 세 번째 책이지만 글을 남긴 선지자들 중에 연대로는 첫 번째에 속하며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신문을 보면 현대의 정치상,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8세기에 하나님 일보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정치상, 사회상, 도덕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두 군주가 통치 기간이 40년 이상이었으며 공존관계를 유지하며 상업활동을 했고 각각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 이전에 없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기였습니다. 아모스의 내용을 보아도 당시는 부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풍요로운 시기였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수르가 외적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라 외세의 위협이 별로 없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지진 전 2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미 지진을 겪은 후였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듯 아모스 시대의 지진도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 당시에 큰 뉴스거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할 정도로 대단한 지진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진이 야딘이라는 고고학자가 하솔 성읍에서 발견한 지진의 흔적과 시대가 일치한다면 주전 760년경이 아모스의 사역 시기에 속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지진을 겨냥해서 지진 2년 전 땅이 떤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소개되는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는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은 자비랑 선교사 예언자이며 사회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유명한 구절로 그가 외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상류층에 맞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붕괴, 정치 파탄과 영적인 배교를 지적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요 정치꾼인 아마시아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라고 말한 구절은 유명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현대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해관계에 얽힌 기득권층이 아니어서 떳떳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대단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으로 그는 이름을 반영하듯 혼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거운 영적인 짐을 지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 제사장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어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스는 문장과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며 책의 구성도 탁월합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며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회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회정의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가 그의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동영상은 주제와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 집중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환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책 제목 있습니다. 소선지서 계속해서 선지자 이름이 책 제목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도 아모스 되어 있고 70인형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도 아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는 그 말의 뜻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짐을 진 자 또는 무거운 짐진 자, 짐을 짊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뜻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모스서는 공법과 정의, 공의와 정의를 강력하게 선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모스라는 이름이 구약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아모스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익숙하지 않은데 아모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자가 아모스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분명하게 이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하는데 그 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냥 1장 1절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고아 출신의 목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드고아라는 지역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드고아 지역은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에서 20km 사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베들레헴에서로부터도 남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고도는 지중해로 기준할 때는 해발 780m 정도, 사해로 기준할 때는 1140m의 고지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아모스 선자가 이 대제사장한테 나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원래 출신이 선지자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왕가의 출신도 아니고 또 제사장의 출신도 아닌 일반 그런 재배를 하는 그런 사람, 일반 농부 출신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배경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까 예루살렘 남쪽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남쪽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슬로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베델에 가서 전했는가라고 할 때 베델에 우상 숭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지만 북쪽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델이 가장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마샤와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마지막 단락 단순하면서도 꾸밈없는 변론과 그의 사상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물질세계와 도덕세계의 바탕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더욱더 세상을 꿰뚫어 보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성, 지혜, 능력에 대해서 통찰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선지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사적 배경 보시면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시면 BC 767년부터 750년에 우시야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쯤인데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이 지진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계시가 있었고 지진이 있고 이 기록은 그 후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 후에 나오는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82년부터 753년 동안 통치를 하였고 이때 중에서 지진은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에 살펴보면 또 성경 학자들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주전 760년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기억 못해도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때인가라고 할 때 나라적으로 아주 강력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서로 번창하고 서로 도움 주면서 또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고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도 거의 힘을 키우지 않았던 그런 평화로웠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아주 부강하여서 국민의 사치 또는 죄악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강과 국민의 죄악은 항상 비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비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사치를 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아모스 2장 6절과 7절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자의 착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유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못 사는 사람, 빈약계층,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는 번영하고 부유하지만 빈약계층 또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함과 더불어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겉모양만 또는 부유함만 추구하지 말고 또는 종교적인 외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종교 형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3번 보시면 주요 내용과 목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성경학자마다 다양하게 나누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에 따라서 나눔이 이렇습니다. 주제라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모스의 주제는 여러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은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회복은 맨 마지막에 잠깐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로 나누면 1장, 2장에서는 특별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일기 본문, 6월에 말씀일기 본문으로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모스는 달라요. 아모스는 열방,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부터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1장, 2장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또 본론 3장부터 9장 6절까지, 9장 전반부까지는 3개의 설교, 5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낱낱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마지막에서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이 대부분이고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잠깐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목적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물론 주제와 또 배경 여러 가지 것도 설명하지만 각 장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지 4페이지에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보면서 메모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여서 교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과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죠.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셔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죠. 약 40년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 책은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끝이 나는데, 이 환상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여문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 기관에 대해서 각 장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각각을 읽으면서는 또 알겠는데 또 전체를 보니까 내가 뭘 들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다시 교환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조를 보시면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흐름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아모스 선지자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짐을 지다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출생입니까? 북이스라엘 출생입니까? 남유다 출생. 남유다 출생인데 북이스라엘을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베델에 가서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어느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는 부국 강성했지만 죄와 타락은 극심한 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많은 죄악들을 지적했는데 특별히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열국에 대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도 너가 더 죄악이 많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장에 열방에 대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 동영상과 교환만 볼 때는 자기 성경하고 좀 동떨어지게 느껴지니까 성경을 보면서 체크도 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는 서론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2장 3절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무엇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어느 나라입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그래서 그 죄가 이거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은 어느 나라입니까? 두로. 거기 두로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로도 마찬가지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이거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고요. 11절 어느 나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어느 나라에 되어 있습니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가 이거고 이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고요. 2장 1절 어느 나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가 이거고 이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고 그리고 2장 4절 어느 나라입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드디어 남유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몇 배나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쭉 설명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주 죄악이 많다. 부국 강병한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 보시면, 교환으로 다시 보시면 3번에 심판에 대한 3번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 3번의 설교 있다라고 하는데 설교 내용을 다 읽진 않습니다. 어떻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말씀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있는 것이고 또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4장 1절 초반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아까 3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라.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은 내가 다음으로 하는 말 잘 들어라 하는데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암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5장 1절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설교하기 전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선고할 때도 어느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똑같은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설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세 번의 이런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재, 과거, 미래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 잘못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을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상징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심판의 때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그 5가지 환상이 뭐냐? 7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다 읽진 않고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를 지으셨는데 2절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우리 메뚜기 재앙하면 어떤 선지서가 떠오릅니까? 요엘서가 떠오르죠.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것과 같이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메뚜기가 와서 다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해서 다양한 환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첫 번째는 메뚜기를 통해서 완전히 삼켜버리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는 불을 통해서 완전히 삼켜버리는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셋째는 7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사은 덤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예,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인 것입니다. 예, 주께서 담 곁에 다림줄 어떤 것을 건축할 때 그것을 반듯하게 지었도록 밑에는 줄을 담가놓고, 예, 줄을 맨 잡은 것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쫙 잡아놓고 확실하게 이것을, 예,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조금 건너뜁니다. 좀 건너뛰어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7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8장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예,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 심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문지방이 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 그 나라가, 범죄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환상인 9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기둥이 쳐서 문지방이 부서져서 넘어지게 되는 그 집이 무너져 버려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섯 가지 환상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게 될 그 내용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범죄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 다섯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설교가 3가지 나오고, 심판에 대한 환상이 5가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항상 그렇듯이 선지서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것을 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회복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11절,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모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정말 주제와 같은 그 말씀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아모스 개관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읽었던 요절입니다. 우리 요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뜻을 좀 설명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죄들 다양하게 지적하는데, 약한 사람 괴롭히고 없는 사람 돈 뺏고 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들을 잘 정리한 내용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절기를 지키며 번제, 소제 다 드리고 희생제, 화목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비파소리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겠다. 절기 지키고 제사 지는 거 하나도 안 기쁘다. 왜? 너희의 실제 삶과 종교적 행위, 그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따른 삶,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24절 아모스의 전체 주제와 같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교리 공부도 잘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다 나오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의 자리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약한 사람 돈 뺏었고 미워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실제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주변의 백성들 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강력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그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모스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환의 내용들을 그냥 잠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는데 역사적 목적은 여로보암 2세 아래서 북쪽 지파들의 죄에서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교리적 목적에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선을 위해 질투하심 그리고 율법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있고요. 기독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마지막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회막의 재건자 그리고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고 영원에 살 것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 주체와 또 주권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공법과 정의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 종교적인 특권의식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런 특권의식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올바른 종교 행위와 실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인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적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외식적인 종교의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절기 또 번제, 소제, 화목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그냥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고백, 형식적인 신앙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그런 말씀 가운데 종교적 행위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른 삶으로 또 올바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모스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특별히 베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 당시에 부패와 타락,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나라적으로는 힘이 있었지만 그 사회에 나타나는 가장 추악한 부패, 타락, 또 경제적 약자와 도덕적으로 또 타락한 모습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실제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선포하였고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것, 그 여호와의 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언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다양한 죄악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 회복시키신다라는 또 은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종교적인 의식과 또 습관은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너무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종교적인 의식과 또 습관에서 벗어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또 변화를 받아 또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수련회 준비위원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견을 나누며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6월 한 달 동안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게 되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한 실제 선교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또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